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이 일꾼을 세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면이 작아서 제가 설교 원래 길게 제목을 좀 잡았었는데요.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바른 일꾼을 세움으로 교회는 본질을 회복합니다라는 게 사실은 원래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바른 일꾼을 세움으로 교회는 본질을 회복합니다. 예, 말씀 전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옴으로 성도가 되었죠.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점점 그 교세가 커지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들이 매일 교회에서 이렇게 구제로 무언가를 주는데 그 구제에서 무언가를 받는 일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들이 빠지는 겁니다. 그 목록에서 자기들이 소외되는 거죠.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하는 것은 본토에 있던 유대인들이 있고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지역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왔는데 거기서 네가 본토 사람이냐 아니면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이냐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근데 나갔다 들어온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교회에서 구제하는데 자기들 소외되니까 편을 갈라서 싸우는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부흥되는 교회 안에는 불평이 생기는 것이 어쩌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여기저기서 불평의 소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면은 전에는 없었던 모든 것들이 더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필요가 생기면 필요에 따라서 무언가를 줘야 하는데 그때에 사람들은 기대하게 되고 뭔가를 확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다르며 또 그것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리할까에 대한 서운함들이 각자에겐 다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흥과 동시에 불평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불평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에 불평이 있다, 교회 안에 어떠한 작은 분란이 있다, 교회 안에 어떠한 다툼이 있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이렇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교회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인으로 보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표지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것이 교회에 미흡했구나. 아, 그렇구나.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교회는 그것을 딛고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러한 불평이 있을 때 이것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불평하는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의 가부들을 너희들 그럼 교회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그러한 문제, 그러한 마음 상함의 일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그 방법을 해결하는 것이 어떠한 방법입니까? 일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일손이 모자랐구나. 우리가 그것을 미처 챙길 수가 없었던 이유는 돕는 손길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할 사람을,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할 사람을 더 세워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성도님들,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성경을 보며 읽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아멘. 3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무엇과 무엇이요? 성령과 지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만하여 어떤 사람이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도들은요, 교회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가 아닌 성도들 중에서 일꾼을 세우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꾼을 아무나 세우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일꾼을 세울 때 분명한 영적 기준을 가지고 세웁니다.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다라는 조건이죠. 오늘 한빛교회는 장로와 건사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한빛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직분자들이 계속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분자들을 세워나갈 때, 일꾼들을 세워나갈 때 한빛교회만의 기준으로 일꾼들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기준, 초대교회에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 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세워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상교회, 모든 우주적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부름받는 사람은 바로 이 조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죠? 칭찬받는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따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은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자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맞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은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자기 감정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 고집을 간철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기의 고집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의 표현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입술에 성령을 많이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사람이 바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인데요. 성경책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려니까 이게 공감이 안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술을 마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죠. 어떤 분이 술이 왜 술인 줄 아냐고 묻더라고요. 술이 왜 술인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술이 이러시면은 좋습니다. 술이 술술 넘어가기 때문에 술이라고 한다면서요. 근데 그렇게 술술 넘어간 술이 우리 몸에 가득 차면 그 술이 누구를 집어삼킵니까? 마시는 사람을 집어삼키게 되죠. 그래서 술이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의지대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의지대로? 무엇의 의지대로?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을
금하는 것입니다. 술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술 취함의 반대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 자신이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지배에 꼼짝할 수 없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일꾼은요,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죠. 분노가 올라와도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서운함이 있어도 교회를 편가르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아도 정죄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결정 앞에서 자기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습니까?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한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아멘.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일꾼이 있는 교회 가운데는 그 교회 가운데 이러한 성령 충만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교회 일꾼에게 필요한 성품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성령 충만함에 압도되어서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히고요, 화평을 이룰 줄 알고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비와 양선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 하며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온유함으로 성도를 품어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절제함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다스릴 수도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람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고귀한 인품을 다 지닐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분자는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존경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의 어린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자리이며, 직분자라는 그 직분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눈을 살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주목하기 때문에 때로는 직분자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보고도 많은 성도들에게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선한 일을 했어도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그 행동에 대해 서운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의 일에 결정권을 때론 가질 때도 있는데, 그 결정을 두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황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직분의 거룩함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일을 받고 하나님께 한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직분을 감당할 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 안에 없으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그 사명자로, 직분자로 살아내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직분을 받았는데도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은요, 그 직분이 오히려 자신에게도 그리고 교회에게도 무거운 짐이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하며 말씀 앞에 자신을 늘 두루 살필 줄 알아야 하고 성령의 열매로 공동체의 연약한 이들을 품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 교회의 일꾼으로 누가 세워져야 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교회의 일꾼은요, 뭐가 충만해야 합니까?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세상적인 처세술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바른 분별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오는 바른 분별력이라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데 뭘 간구합니까? 지혜를 간구합니다. 근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분별할 줄 아는 판단력이었죠.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오는 바로 그 분별력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명철이라고요. 지혜의 또 다른 이름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점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다. 구별된 자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다.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마음에서 이 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교회를 내 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돼야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17절은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성도님들, 분명히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씀하면서 그 지혜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성결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지혜는 다르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리고 성결한 것입니다. 성결한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면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첫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결해야 됩니다. 성결. 그 다음이 화평, 간용, 양순, 긍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성결,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의 성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의 성결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다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이 성결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그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그노스라는 단어는 겉모습만 깨끗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이 하그노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게 겉과 속, 겉과 알맹이, 남이 보는 것과 보지 않는 모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성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결이란 단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동기가 순수하고 판단의 기준이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죄의 유혹으로부터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고귀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결함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마음입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정말 깨끗해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나 어떠한 일에서나 어떠한 결정 앞에서 깨끗해야 됩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죠. 그렇기에 성결해야 합니다. 내 욕심이 섞이지 않는 지혜, 내 감정이 앞서지 않는 지혜, 내 편을 세우려는 계산이 들어가지 않은 지혜,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진리를 흐리지 않는 지혜, 교회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욕망이 들어가지 않은 지혜, 이게 바로 성결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교회 일꾼에게 첫째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결함입니다. 물론 교회의 일꾼은 일을 잘해야 됩니다. 일꾼인데 일 못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최선을 다 못하는 사람이 세워져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다고요. 성결해야 한다. 성결해야 된다. 성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결 그 다음에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끗하기 때문에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구별할 줄 알고 권면할 때와 기다려야 할 때를 아는 거죠. 원칙을 세워야 할 때와 품어줘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겁니다. 한 사람의 아픔을 돌보면서도 교회 전체의 덕을 생각할 줄 아는 이러한 성결한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차차차차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 깨끗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점점 나아지겠지라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실 때 주시는 그 순전함을 우리는 지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고요. 그 일이 있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 속한 모든 직분과 교회의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대표하여 이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습니까? 기도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성결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일꾼이 성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능력이, 세상적인 능력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교회에 더 큰 위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성결하지 않으면 그 능력으로 자기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요. 말을 잘하는데 성결하지 않으면요, 그 말로 사람을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데 성결하지 않으면 그 경험으로 교회를 자기 방식대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재정을 다루는데 성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유익의 도구로 수단 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교회의 일꾼에게 첫째 필요한 것은 성결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 일꾼은 세우는 이 선거를 통해서 후보자를 판단하고 가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성결한가? 우리 스스로는 정말 성결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인가 하는 물음들을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예 주님, 저희는 성결함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성도님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그 삶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믿음의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데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칭찬받는다. 칭찬받는다는 이 의미 속에는 뭐가 드러난다고요?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이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칭찬받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인기가 좋다, 저 사람은 인격이 좋지, 저 사람은 재미있어, 저 사람은 잘 베풀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참 말을 잘해,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왠지 저 사람은 좋아하는 그런 감정적인 칭찬도 아닙니다. 마지막 일꾼의 조건인 칭찬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이 뜻은 그 사람의 믿음이 실제하여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의 믿음의 삶이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는 사람이다라는 뜻인 거죠. 디모데전서 3장 7절도 감독의 자격을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외인,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일꾼은요,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인식을 주는, 신뢰를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일꾼은 말과 삶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행위가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고백과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는 경건하지만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는 거친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충성스럽지만 가정과 일상에서는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요,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인정받은 자여야 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자여야 합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잘 회개하는 삶을 뜻합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 앞에서 꼬꾸라지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회개가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가 있는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알고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지적하기보다는 품어주려고 하는 경향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기 고집을 꺾고 말씀 앞에 돌아올 줄 아는 회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늘 겸손한 태도로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의 일꾼도 이런 사람들입니다. 단지 사람 좋은 사람을 넘어서 그 믿음이 신뢰받는 분들을 세워야 합니다. 말보다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이들을 우리는 선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신뢰가 있는 자가 일꾼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더욱 거룩한 빛을 비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님들, 본문 말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왜 이 말씀이 시작됐는가? 초대교회 안에 불평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그죠? 그런데 그 불평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렸습니까?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불평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 공고하게 세워집니다. 어떻게요? 교회의 일꾼을 세움으로. 그런데 그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러한 일꾼들이 교회에 세워지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른 일꾼이 교회에 세워지자 교회는 그 본질이 바르게 서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교회가 이전의 불평은 잠재우고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부흥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게 되고 성도들은 필요한 일에 있어서 더 질서 있는 행정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를 덮고 점점 왕성해져서 교회는 진리의 도 앞에서 굳게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흥을 주역하게 됩니다. 한빛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과 함께 세워짐으로 더욱 거룩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본질을 붙들고 세워져 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지만 그 문제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한빛교회도 그러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드러나는 여러 필요와 부족함을 비난과 원망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 보여주시는 신호로 받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장로와 권사를 세운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의 정이나 친분이나 개인적인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신뢰와 칭찬을 받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먼저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게 하옵소서. 세워지는 일꾼들에게 겸손을 주시고 선출하는 성도들에게는 분별을 주시며 온 교회에는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빛교회가 사람의 뜻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일꾼이 세워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